친구들 안녕하세요. 박구담 강도사입니다. 친구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지금은 무슨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바로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려야겠지요? 예배 드릴 준비 됐습니까? 아, 그래요. 좋습니다. 세수도 잘 하고 왔고 이쁜 옷을 딱 갈아입고 먹을 거는 잠깐 치우고 성경책도 준비하고 준비됐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지,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일생이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29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조금씩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창세기 29, 30, 31, 32, 33, 34, 35장 이렇게 7장 말씀이 끝나고 나면 친구들이 따로 읽어보도록 해요. 알았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강동선생님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무슨 내용인가 궁금하죠? 그죠? 함께 보도록 합니다. 지난주 말씀도 기억나죠? 그렇습니다. 이 그림 보니까 딱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두려움들 성장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관계 맺지 못하면 어떡하지? 코로나19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 이제 학교 들어가는데 학교 너무 무서워요.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께 혼나는 거 너무 무서워요. 어떤 친구들은 또 도깨비 귀신 무서워요. 막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들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낸다고요? 그 두려움의 그것들보다 훨씬 높으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 우리 기억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함께 그렇게 두려움 헤쳐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려움을 극복해 나간 우리 야곱이 어떻게 됐나 봅시다. 우리 야곱이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는 브엘세바로부터 저 멀리 있는 하란까지 머나먼 여정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에서를 피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길은 짧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800km라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였어요. 자기도 하고 막 그 안에서 그냥 길 가다가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지만 그 길이 평탄하고 좋은 길이었나요? 아니죠. 광야 길이며 여러 짐승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무서운 사람들을 만나면 목숨의 위협까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순간들이었어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잔뜩 있었을 것이고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를 지키고 도와주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야곱은 힘을 얻고 저 멀리 있는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그 하란에는 야곱의 엄마인 리브가의 오빠. 다시 말해줄게요. 자, 야곱의 엄마인 리브가의 오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그 라반에게 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내를 얻어서 데리고 오라고 꼭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야곱이 아주 머리가 좋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나봐요. 야곱이 일만 하면 열심히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양들도 새끼를 많이 낳고 소들도 새끼를 많이 낳고 재산이 점점 불려지니까 우리 라반이 볼 때 야곱이 일도 잘하고 이렇게 재산도 잘 늘리고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라반이 그렇게 도와주고 또 조카잖아요. 잘해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10번이나 속였대요. 10번 이상이나 속이면서 이렇게 야곱을 힘들게 했나봐.
근데 그 되게 보면은 신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야곱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던 이 야곱이 자신보다 훨씬 잘 속이는 라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야곱은 이렇게 많은 일들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레아와 라헬이라는 그런 아내를 얻게 됩니다. 라헬은 라반의 둘째 딸이었어요. 그래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자그마치 7년간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결혼식장이 되어서 결혼식 시간이 되어서 결혼을 딱 하고 딱 보니까 라헬이 아닌 라헬의 언니인 레아가 신부로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야, 또 라반에게 또 깜빡 속은 거죠. 그렇게 하지만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라헬과 일주일 뒤에 다시 결혼했다고 합니다. 참 불쌍하죠, 그죠? 어쨌든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각 종들과 함께 해가지고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렇게 대가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너의 민족이 더욱더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식들도 많이 낳고 재산들도 점점 불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고향 생각이 나죠. 떠났던 그 땅, 가나안 땅, 브엘세바 그 땅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이야기해요. 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재산을 불려주는 야곱인데 보내고 싶겠어요? 안 보내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라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렇게 대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문제가 다 끝이 난 건가요? 이제 재산도 많고 자산도 많고 이제 돌아오면 끝인가요? 아니죠. 어떤 문제가 하나 남았나요? 바로 야곱의 형인 에서라는 지금 짐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집을 떠난 지 20년간 떠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있는데 에서라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두렵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와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야곱이 그를 붙잡습니다. 확 붙잡고 씨름을 해요. 제발 저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지 않으시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씨름을 했는지 밤새도록 했대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빡 쳐버립니다. 환도뼈는 어디냐? 바로 친구들이 엉덩이 쪽에 있는 뼈인데요. 그거를 탁 치게 되면 다리를 주저앉게 돼서 다리를 질질질질 끌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야곱아, 이제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겠다. 잘 들어보세요. 야곱은 남의 뒤꿈치를 잡은 자,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나갈 건데 왜 형이 나가? 안 돼! 발 뒤꿈치에 무조건 끌려간다! 하고 나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남들을 밟고 누르고 사기치고 거짓말해서라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이름, 그 뜻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요. 야복강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돼요. 내가 너를 통해서 자손을 번창하게 될 것이고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를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만났죠.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자신이 이끄는 군대를 가지고 아이고 아직도 화가 많이 났네. 군대를 데리고 뜨그득 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 형에게 나옵니다. 뚜벅뚜벅 걸어나가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기 때문에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면서 나가요. 쩔뚝쩔뚝거리면서 형님 저 왔습니다. 저 야곱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가는데 에서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했다가 쩔뚝쩔뚝 절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 녀석 엄청 고생 많이 했구나. 아휴 내 마음에 있는 분노가 싹 사라지고
야곱을 안아주고 받아주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친구들, 창세기 29장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참으로 긴 말씀이에요. 이렇게 짧게나마 지금 쭉 달린다고 세부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야곱이 20년간 참으로 많이 고생했어요.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라반이 10번 이상이나 속이면서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자손을 많이 주셨지만 에서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도 있고요. 참으로 보면 20년간 평탄한 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 삼아주겠다, 너를 통해 복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길이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여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고 다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루어 주시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니까요. 하나님 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마치고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친구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 이 사람의 이름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에요. 미켈란젤로는 위대한 조각가이자 예술가인데요. 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큰 대리석을 하나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대리석은 이 미켈란젤로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된 돌이 아니라 다른 조각가에게 주었는데요. 이 대리석이 너무너무 큰 나머지 나는 이걸로 조각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흘러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대리석이 그대로 있다가 이렇게 미켈란젤로라는 이 사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엄청나게 큰 이 대리석,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작품을 발견하고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작업을 시작하게 돼요. 이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그 조각상의 이름이 다비드상이라는 조각상인데요. 이 다비드상 조각상만 하더라도 5.7m라고 그래요. 와, 엄청 크지 않아? 1m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 둘, 셋, 엄청 크지. 그러면 원래 대리석일 때 깎기 전에는 얼마나 더 컸을까? 엄청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어마어마하게 큰 대리석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 들어있는 천사를 보았다. 그가 나올 때까지 나는 돌을 깎아냈다 라는 겁니다. 남들이 바라보기에는 커다란 그저 돌멩이에 불과해요.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눈에 보일 때는 그 안에 있는 다비드상이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비드상이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열심히 돌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환호성을 부르는 엄청난 조각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다비드상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멋있는 조각상이 하나 나오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어린이, 평범한 아이, 작고 연약한 아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다루어 가십니다. 야곱이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만져 가시고 다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삶이 어렵고 또 힘든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또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기도해보고 기대해보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큰 대리석이 다비드상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망치질을 당하고 정을 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어요.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멋진 다비드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비록 연약하고 아직은 어리고 부족한 부분도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고 만지시면 친구들도 멋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겨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현의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차근차근 이뤄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를 기대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는 또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고 기억하고 더 찾는 저희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또 공과 만들어놨으니까 신나게 풀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안녕. 사랑해.